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부터 쭉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지난 본문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한 후에 이제 유다를 떠났습니다. 이제 유다에 있는 왕과 모든 권력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에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포로 막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야기만 있다가 다 끌려간 상태입니다. 특별히 그다랴라는 사람은 인격이 아주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다랴가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다랴가 그래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다니. 그래서 유다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본문 12절, 바로 앞선 본문 12절인데,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그다랴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디든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다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에게 특별한 앙심을 품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다랴가 이제 왕이 됐으면 죽이자. 물론 어떤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바알리스는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일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시켜서 행하려고 한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내서 그다랴를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다랴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 왕족이잖아, 네가 다스려야지, 왜 그런 뭐 평민이 그래?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쉽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내가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눈치가 빠른 요하난이 모든 음모를 눈치채고 그 사실을 그다랴에게 알렸는데 그다랴가 믿질 않았어요. 13절 내용이 그겁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눈치 빠른 요하난이 들어있던 모든 군지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않았다. 이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요하난이 직접 이스마엘을 차라리 내가 그럼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겠다, 이 일을 막아보겠다 제안을 하죠. 15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왜냐면 그 사람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이겠다.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고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모든 유다 사람이 흩어집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해서 그 위기를 막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다랴는 이상하게 요하난이 말했던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차 말하고 당신이 안 하겠으면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믿질 않았어요. 그다랴는 분명히 자기 성품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긴 한데, 나를 만나면 내 인격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죠. 자기는 얼마 전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인데 느부갓네살에게 대해서도 좋은 언어와 좋은 대화로 담판을 지었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되돌려 보내고 남은 유대인들을 모은 사람이 그다랴거든요. 그다랴는 스스로의 능력과 성품의 능력을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성품이 좋은 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거라고 해도 영혼을 위한 제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열정, 혹은 어떤 능력, 좋은 성품, 근데 그런 거라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너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하지 말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다랴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니까 더 잘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특별히 자기 인격과 성품의 능력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자기라면 인격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좋은 것들이 맞습니다. 인격이 좋은 거 너무 훌륭한 거죠. 능력이 있는 거 좋죠. 경험이 있는 거 좋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이 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인격, 긍정, 열심, 열정, 겸손,
이거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적인 능력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면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영원한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은 그냥 잠깐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가진 무언가, 좋은 무언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아까 우리 임예지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이 신앙의 방식은 거의 유일한 신앙의 방식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방식은 뭡니까? 묻고 듣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느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건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듣느냐? 오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이 갈 때 뭉텅이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뭉텅이로 간다. 거기에서 그냥 사랑합시다 이렇게 간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인내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죠. 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은 완전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가는 거죠. 결국 매일같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듣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묻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께 듣는 것. 묻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마음 편하신데 좀 불편하게 해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노식 집사님이 갑자기 장학부 하라고 왔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스러운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거죠. 되게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묻고 듣고 가는 겁니다까지 편한데 그게 현실로 딱 들어오면 이게 되게 불편하다니까요. 박신희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이번에 선교 같이 가시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가네. 결론이 가기로 하는 거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묻고 듣고 가기로 하는 거죠.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우린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가 아니지.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건 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계획이 다 서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 속에 어떤 싸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답은 간단하다니까요. 부담스러움. 이 하나님의 대답일 때가 거의 99%입니다. 막 불편하고 못하겠는 게 막 속에서 막 떠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면 저 무선 마이크 갖고 밑에 앉아서 아무도 안 보고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저보고 웃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이걸로 웃는 건 다 알아요. 지금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는데 못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는 게 얘를 무서워요. 예를 들면 뭐 어때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형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서 이 신앙의 싸움이 나오는 거지. 신앙의 싸움은 불교 신자랑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분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툭하면 자꾸 왔던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싸움은 우리 자신과 하는 거야. 내가 주님 알겠는데, 모르지 않겠는데, 이렇게까지 설교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알겠는데 진짜 못하겠는데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설교하니까 못 오겠고 교회도 못 오겠고, 이제 그러니까 저를 협박하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막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 싸움, 저랑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다리아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그다리아는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리더입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과 자기 인격과 자기 정치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다리아는. 그러나 그런 걸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신앙은 뭡니까? 묻고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랑 무슨 동행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묻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다음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다리아는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그다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다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모든 사람의 꿈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게 그때 확인이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게 복이다가 그렇게 확인이 돼요. 남아있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가 이렇게 완성돼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남을 거고 남겨진 자들은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라도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다리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같은 기회와 같은 시간 속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을 통해 대단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고 세상이 가르쳤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욕먹을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욕먹을 소리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더 욕먹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살잔 말이 아닙니다. 더 잘 살잔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살자는 거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자는 거예요. 너무 겁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아까 욕먹을 소리 뭐였어요? 꼭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 꼭 하고 싶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지혜와 우리 방식과 우리 인맥과 우리 모든 것들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여지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대단한 인생 꿈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작은 인생을 하나님 때문에 위대하게 되는 꿈 같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난 세월이 그랬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신앙인들로 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유치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다 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멋있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되고 우리보다 더 용기 있는 아이들을 되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들을 되어서 그들이 살아갈 시대를 마음껏 주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도 주 앞에 가기 전까지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입장제일교회가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을 꾸고 놀라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46번째의 걸음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그 존귀한 걸음을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채우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은 사랑하는 선배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묻고 정직히 듣고 또 그렇게 용기 내어 걷기를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두의 46번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